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까 하는 자료는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이네요. 아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정말 막 태어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게 보내진 편지 한 통입니다. 네, 맞아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글을 통해서 그 시대 신앙인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지, 또 어떤 메시지를 붙들고 살았는지, 그 핵심 내용을 전통적인 관점에서 한번 자세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편지의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아, 그렇죠. 배경이 중요하죠. 네, 바울이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교회를 막 세웠어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정말 급하게 몸만 빠져나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정말요. 세우자 맞아요. 네, 거의 그러자마자요. 그러니 자기가 떠나온 뒤에 남겨진 그 사람들이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있을까? 혹시 박해 때문에 다 포기해버린 건 아닐까? 뭐 이런 걱정이 정말 컸던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애가 탔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대신에 디모데라는 동역자를 보냅니다. 그들의 소식을 좀 알아오라고요. 다행히 디모데가 돌아와서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그들이 그 어려운 환란 속에서도 믿음, 또 사랑, 그리고 소망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였죠. 와, 정말 기뻤겠네요. 네, 그래서 바울이 정말 큰 위로와 기쁨 속에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야,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니 참 대단합니다. 보통 그런 상황이면 막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어떻게 평가했나요? 좀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바울은 이들을 정말 아낌없이 칭찬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하고 있다 정도가 아니고요. 모범적인 교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모범적이다. 네. 단순히 그들이 시련을 잘 견뎠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바울이 칭찬하는 그들의 믿음, 사랑, 소망이 그냥 머릿속에만 있는 뭐랄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아, 그게 무슨 뜻이죠? 바울은 여기서 이 세 가지 덕목을 굉장히 역동적인 것으로 묘사해요. 예를 들어 믿음은 그냥 나는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순종하는 행동, 즉 역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 행동하는 믿음? 그렇죠. 그리고 사랑 역시 그냥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수고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서로를 위한 수고. 네. 마지막으로 소망은 그냥 막연하게 좋은 일이 있겠지 하는 기대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인내로 나타났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으로, 사랑은 수고로, 소망은 인내로. 이게 다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 그 자체로 증명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모습 자체가 주변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야,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이라. 정말 확 와닿는데요. 그럼 바울은 그들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구체적으로 권면했을까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네,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 키워드로 거룩함, 다른 말로 하면 성화를 아주 강하게 강조해요. 거룩함, 성화요. 네, 이게 왜 중요했냐면 당시 데살로니가가 있던 그 헬라 로마 문화는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문란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데살로니가는 특히 항구 도시였으니까 더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 항구 도시면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 딱 잘라 말합니다. 특히 결혼관계 안에서의 성적인 순결, 그리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을 잘 지켜야 한다고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요. 배우자를 존중하고 거룩하게 대하라는 거군요. 네. 이게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아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 구별된 삶의 방식 자체가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표시였던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개인 윤리를 넘어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흥미롭네요. 그럼 성적인 거룩함 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성화의 다른 모습들도 이야기했나요? 뭐 예를 들면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들 같은 거요? 아, 물론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게 삶의 어떤 특정 영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니까요. 바울은 이어서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네, 형제사랑.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좀 조용히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아, 성실하게 일하는 것. 이것도 거룩함이랑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당시 사회 분위기상 특히 헬라 문화권에서는 육체 노동을 좀 천하게 여기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삶을 책임지면서 일하는 모습,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도 중요했어요. 그렇게 해야 공동체 전체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또 외부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게 그냥 손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성실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라는 메시지였네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재림 신앙이 현실 도피나 무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하고 싶었던 거죠. 오히려 그 소망 때문에 오늘 하루를 더 충실하게, 더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네요. 그런데 이 재림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다면서요. 이게 또 이 편지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 하나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당시에는 예수님이 금방 다시 오실 거라고 많이들 기대했으니까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뭔가 손해보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는데 그들이 주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까봐 굉장히 슬퍼하고 또 불안해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더해서 신학적인 염려까지 겹쳤던 거죠. 네,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또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답변을 줍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성도들이 오히려 먼저 주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함께 변화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한다. 이건 정말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인데요. 그렇죠. 그러니 죽은 자들 때문에 너무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소망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권면하죠. 네네, 정말 큰 위로가 됐겠어요. 네. 그리고 이어서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언제 오시냐 이걸 너무 궁금해하니까요. 맞아요. 그게 항상 제일 궁금하죠. 근데 바울은 그 시기와 때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더 쓸 말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도 그 정확한 때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 도둑같이 임한다. 네. 그러니까 그 날짜 계산하고 예측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고 또 중요하지도 않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 낮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거나 술 취한 것처럼 미래에 대해 무지하고 무방비하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녀이 갑자기 닥쳐온다고 해도 마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도둑을 만난 것처럼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 이미 깨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군요. 그렇죠. 마치 어두운 밤길을 가더라도 헤드라이트를 환하게 켠 자동차는 길을 잃거나 장애물에 부딪힐 염려가 적은 것처럼요. 그럼 어떻게 깨어 준비하느냐? 그 준비는 바로 현재의 삶에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고를 쓰는 것, 즉 영적으로 무장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 아까 나왔던 그 키워드들이 다시 등장하네요. 결국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의 삶에서 믿음, 사랑, 소망을 실천하며 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는 대신에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깨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자세라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
바울은 그 답을 공동체 안에서의 삶과 연결시킵니다. 아, 공동체요. 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이런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쭉 제시해요. 결국 깨어있다는 것은 혼자 도 닦듯이 영적인 경지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네, 정말 잘 정리해 주셨네요. 이 편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박해라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을 붙들고 또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워서 준비했던 초기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정말 생생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날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이 편지가 비록 아주 오래전에 특정 지역의 특정 공동체에게 쓰인 것이지만 그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깊은 울림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우선 우리도 사실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염려도 많고 때로는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에 놓일 때도 있고요.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붙들었던 그 소망, 특히 주님의 다시 오심과 영원한 함께하심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소망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또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요. 바울이 강조했던 그 거룩함, 단순히 성적인 순결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 또 성실하게 일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도 여전히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봅니다. 네. 세속적인 가치관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 맞아요.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의 중요성이죠.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할 때 우리가 더 굳건하게 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 편지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역경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서로를 격려했던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큰 도전이자 또 위로가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그렇네요. 소망, 거룩한 삶, 그리고 공동체.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편지의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을 여러분께 질문으로 던지면서 마칠까 합니다. 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라 심지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 회복력 강한 믿음,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실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고민이죠. 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 오래된 편지를 통해 참 많은 생각할 거리를 얻었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자료와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